가끔 뉴스를 보면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뭐 이렇게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뉴스 끝부분에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만 또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안실에서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살아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직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망 판정을 했다든지, 이건 좀 드문 경우긴 하죠. 뭐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진짜로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가 무덤에까지 완전하게 묻혔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뭡니까? 뭐죠? 네, 맞아요. 성경책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완전한 죽음에서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다시 부활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또 파격적인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몰라요?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해? 얘는 진짜 웃긴다. 다 알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그렇지, 아멘.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다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사실. 그래,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믿는 거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듣는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상황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네.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경에 가깝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관리들, 정치적으로 어떤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도 지금 구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뭐라고요?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죄목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죄목을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왜 스스로를 구원 못하겠냐. 즉 그 말씀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9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두 죄수가 달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죄수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공통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요구하고 있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구원해라, 또는 나와 너를 구원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같든 다르든 뭔 상관이냐, 뭐 이런 지금 표정이 아니죠? 네. 여러분, 이게 같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 결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랑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거리가 되게 멀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탈출해서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빰빠밤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최소한 도망가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들을 벌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구원, 그냥 개개인이 살고 죽고를 떠난 그런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건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희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짜 너무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난 진짜 내려가서 머리 다 뽑았다. 너 뭐라고? 야,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희롱하셨던 그 사람들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기도냐고요. 육체적으로 너무 아파.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배신당했어. 그런 심신이 정말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설명이 되지가 않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십자가형을 아까 그 조롱했던 죄수 말고 또 다른 죄수가 있죠. 그 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을 이 사람은 깨닫고 주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또 다른 죄수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사명과 인생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던,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한 차원으로 생각했죠.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물론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등 이변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근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예수가 그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을 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렸어도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당시에 모였던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별일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뭐예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살아나는 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영역이거든.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차원이거든. 근데 그게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이건 이제 끝난 이야기다. 예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럴 턱이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들었던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보내줬나 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황상 이 두 명의 제자가 제자긴 제자인데 아마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아마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꽤 오래 가깝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문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서로 문의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토론을 했다는 뜻이에요. 서로 토론하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토론까지 할 정도는 아니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대. 그래? 그랬대야. 그냥 끝날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토론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24절을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지금 무덤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무덤에 안 계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진짜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가잖아요. 근데 그 12제자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라는 거야. 우리와 함께한 자. 그러니까 이 12제자와 함께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라는 거죠. Understand? Understand?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아멘.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반응을 해.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지 않게. 또 한 가지.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곳이 뭐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황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들도 고난받거나 또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당시에 숨거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래도 최측근에서 같이 활동했던 제자가 아닐까.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제 토론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막 심각해. 야, 그래도 예수님 뭔가 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어떡하냐. 야 무덤에 진짜로 뭐 묻혔는데 야 근데 그 무덤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났대잖아. 예수님 무덤에 없었대. 그러면 시체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토론하면서 심각하게 막 가고 있는데 그 대화의 장본인인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쓱 그러니까 장난기가 많으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뒤따라서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야. 같이 동행하고 가시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리라고 그래요. 알아보지 못했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장본인인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 뭐 깊이 몰두하고 가다 보면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이렇게 못 알아볼 때가 있긴 하죠. 저도 어느 날 이제 예배 마치 오후였어요. 오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우리 군종병 2명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를까 하다가 그냥 에이 뭐 또 부르면 괜히 또 막 인사해야 되고 막 이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못 보면 그냥 가라고 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가게 했어요. 근데 둘이서 뭘 속닥속닥거리면서 가. 뭔 이야기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잘 들어보니까 약간 좀 막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근데 뭐 요즘에 군종병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힘들어. 야 근데 막 목사님은 근데 우리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막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돌아보더니 와 하고 놀라더라고.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하고 걸어가면 몰라요. 몰라. 지금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슬픔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한 거야.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비극적인 사건을 접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 자신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완전 물거품이 된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인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쉽게 믿지 못하죠? 심지어 내 삶에 주님이 진짜 일하시긴 하나? 주님이 살아계시나? 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보고 있어요. 서로 물어보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야, 이제 어떡하냐? 아, 몰라. 나도 가서 우선 몸 사려야지. 엠마오 가서 좀 숨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앞길을 몰라.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두 사람끼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답이 나오겠냐고.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놓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같이 있는데 자신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본문 이후에 있는 구절이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을 모두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31절 말씀인데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고 있으면 화면에도 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영어 번역을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걸 오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눈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눈이 열렸다는 거야. 눈이 뜨였다는 거야.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 오, 주님이야. 오, 예수님이었어? 상상도 못한 정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미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야. 너무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이 코앞에 계셔도 못 알아봤어요. 전혀 평안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앞에 안 계셔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이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너도 그래? 야, 나도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정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그 즉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몸살이고 숨었어요. 뭐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뭐 누구도 몰라.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막, 야, 그 말이 사실이야. 예수님 무덤에서 사라지신 게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거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네가 진짜 주님을 사모하긴 했나 보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 두려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었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희생하게 되고 더 섬기고 싶은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주님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해요. 주님을 만난 11제자도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이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들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었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반응이 달라져요. 남자친구가 있다 칩시다.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무도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뭐 해가 어떤 자매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 칩시다. 근데 남자친구가 뭔가 행동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의심이 들어.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눈을 간질간질하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남자친구를. 아무래도 이상한데.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남자친구가 분명히 집에 있다 그랬는데 웬 금은방에 그 남자가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한테 선물하려고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지금 금은방에서 반지를 봐? 막 이러면서 귀걸이를 사는 거야? 목걸이를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겠죠. 그쵸? 근데 반대로 남자친구를 믿어.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집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금은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그러는 건가?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두근거려.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겠네. 그래서 우리 뭐 챙길 기념일이 있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부모님 선물하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덩그러니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여러분, 의심하면 더 두려워요.
불안해하면 더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러면 지금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 인도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가 잠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불안함에서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때 주님을 보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제자들이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